할렐루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자라 하시더라. 오늘 그 주신 받은 그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고 또 간구하며 받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열어서 1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요동치는 이 전국 상황 속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12월 이제 중반을 통과하고 있는데 12월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탄의 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달, 이런 날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빼내심을 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단어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저 강 건너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이다, 이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저 사람들 히브리인이다. 히브리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강 건너온 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저가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히브리인이었다. 그 민족이 이사 올 때 히브리인들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에서도 이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났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통칭이 히브리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지요. 자, 히브리인들은 오늘날 히브리인은 누굴까?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 즉 일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건너온 사람이 오늘의 히브리인입니다. 이렇게 건너온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나라의 히브리인으로
주인공이 되자, 이런 의도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옛적에 하면서 구약의 얘기를 끌고 옵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들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모리아 산상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100% 완전하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사건을 만들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성전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노뱀으로 계시해 주시고, 그렇죠? 또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로 살아 예수님의 몸에서 나올 그 피로 말미암아 살 자들을 계시하시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다윗에게서는 참된 왕의 모습을 계시하시고 그의 씨가 온 백성의 구원을 얻을 자로 메시아로 보낼 것을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고난받는 메시아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된 메시아로 계시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는 의로운 태양으로 계시를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노래하는 시로, 때로는 친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데 오늘날은, 오늘 여기에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구약에서 보면 모든 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구약을 끝내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이제는 선지자나 사건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죠? 이제 그 아들은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되어 온 것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자로, 실현자로 했습니다. 실현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못 알아들어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저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저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오늘날까지 그 증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증거를 받은 자가 또 나가서 증거를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 올 때까지 이 증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라. 영광의 광채,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예비해 놓고 내가 곧 데리러 올 거다. 이때 그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이럴 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묻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지금까지 나를 보아놓고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말합니다.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를 만유의 후사로 삼으셨다.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에게 다 맡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홍경표 목사님이 본문으로 삼았던 아버지와 아들에게 그 권세를 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사용할 때 능력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용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를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그는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또 뭐라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죄가 정결하게 해결돼야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처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처리한 그 죄 때문에 정결함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로 정결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죄를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 지극히 높은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땅끝까지 내려갔다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하늘의 우편에 앉으신 그 우편에 또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우리를 그 보좌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랬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시고 모든 사람, 즉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그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고 너희도 이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샘플입니다. 우리는 그 샘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또한 제품이라고 설명을 한 좀 우습지만은 그렇게 보자고요. 샘플이 있으면 샘플을 가지고 그 샘플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제품이죠.
샘플을 먼저 만드시고 만드신 샘플 따라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이 본입니다. 본을 떠서 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원형이십니다.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는 똑같은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이라고 그러고 맏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는 우리의 실상, 우리의 모든 이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권세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딱 핵심적인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계시냐 아래서 사람이 만드는 거냐 이 두 가지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종교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종교들을 말할 때 유교, 이 세상 중심의 종교, 불교, 저 내세 중심의 종교, 기독교, 현실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다가 약속된 곳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가는 것,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잘 아우러서 주어진 계시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주어진 계시 따라 믿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그분이 다 만들어 놓고 이리 와. 그분이 다 만들어 놓고 이 길로 가자. 여러분, 구원의 길을 내는데 우리가 한 일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다 해놓으시고 이리 와, 이리 와, 여기에 참여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한 자들을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초청에 응했구나. 그래서 네 믿음이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 구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신 예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실상이 되어 오시고 오셔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 따라서 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는 지극히 높은 곳에 앉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때가 되면 오를 것입니다. 때가 되면 따라갈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살다가 영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로 11절을 한번 확인해 드리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은 이 땅에서 죽임당하나 소홀히 버려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증거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에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 22장 69절에는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를 향하여 서서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는 기도한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단순한 사람이 아닌 온 인류의 구세주, 아멘이죠. 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관계를 하고 삽니다. 제가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 이 불교 국가에 가봐도 크리스마스 때는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저건 자기 나름대로 축제를 하는지 몰라요. 예수 없는 축제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택시기사에게 전도를 좀 할까요?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딱 하나로 물어보고 질문을 끝냈습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거 하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생일이 맨날 며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생일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태어난다니까요. 그 태어난 날짜를 어디로부터 정했냐 이겁니다. 1950년이면 1950년을 어디서부터 1950년이냐. 그래서 선교사가 해석을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둘이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기준으로 해서 당신의 연도가 1960년 몇월 며칠까지 와서 그날 태어났다고. 그래서 당신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과 관계돼 있는 날이 생일날이라고. 그거 하나 말씀해 주고 선교사님이 나름대로 이래저래 복음을 설명하다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AD, BC 그러죠. AD가 뭡니까? 이게 바로 BC는 Before Christ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전, 예수님 전, before, 전. 그리고 요거는 안노 도미네. 요거는 헬라말로 안노, 예수님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그래서 예수님 전, 예수님 후가 AD, BC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AD를 쓰잖아요. AD를 써서 AD 1960년, AD 1970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 히브리인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삽니다.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로 받았으니 그 구주로 받은 예수, 이제 히브리서를 뒤에 쭉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도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 핸드폰을 틀어놓고 1장부터 13장까지 쭉 한 번 다 정독을 하며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틀어놓고 쭉 1장부터 쭉 가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13장이라서 긴 시간이 아니게 쭉 통으로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탁월한지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모든 이 히브리서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히브리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요. 그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 아들은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그 아들은 만유의 후사가 되고 모든 아들을 쭉 설명해 나가요. 그리고 이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8장 9장에서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그의 죽으신 후에 하늘로 오르신 일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히브리서가 조금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 좀 어렵지만
구약의 배경이 있으면 너무너무 참 복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12월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대망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욱 그 안에 주어진 것을 누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님, 그 마지막 아들로 오셔서 그 계시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로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 가운데 거해지는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아들 아래 돌아온 자에게 똑같은 상속자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창조의 세계를 이어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 주의 이 놀라운 창조 세계의 역사, 또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역사에 함께 참여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 꼭 믿으면서 우리의 반석에 우리의 행보를 굳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일을 알아지고 믿어지도록 감동감화해 가시는 성령님의 풍성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